우리가 지난 주간도 세상 살면서 주를 멀리하고 내 뜻대로 세상과 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주님을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저희 성도들,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남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직 말씀만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 예배 드리는 저도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아멘. 부족함이 없는 아멘. 곳은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기 작은 물이지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진이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그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또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지난주에 이어서 17편입니다. 811면 812면 편 17편 전부 15절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는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뭐가 복잡하고 심각하고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5절에 뭐 하여간 주저리 뭐 하소연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걸 살짝 쪼개보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우선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까나프가 나왔는데 15절의 딱 절반인 8절에 요 말씀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8절을 기준으로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자기가 뭐라 그럴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 주절주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8절을 중심으로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나를 해치려는 악한들이 있는데 이 악한을 하나님 좀 없애달라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기도가 사실 좀 이런 기도가 좀 되어야 되는데 심오한 기도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깊이 있는 기도예요. 오늘 7편이. 그래서 이 8절을 중심으로 나를 어떻게 지켜달라고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 까나프라는 이 날개인데 이 까나프 날개는 성경에도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받은 같이 내가 너를 얼마나 품었느냐. 또 병아리가 새끼를 품었는데 6.25 때 전쟁이 났는데 그 둥그런 숯덩이 속에서 병아리가 몇 마리가 나오더래요. 애미는 숯이 됐는데 그 의대의 날개, 그 날개 아래 품어주는 거야.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먼저 이 8절을 중심으로 관계된 말씀을 한두 절 먼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한 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학습말 거의 마지막에 있어요. 학계 다음에 있습니다. 1314면에 있어요. 1314면 잘 안 읽어보죠? 읽어보세요.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너는 믿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건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자는 그의 하나님의 어디를 범한다고요? 하나님의 눈을 푹 찌르고 살아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고양이도 지 눈을 툭 건드리면 한 1m는 뛰어가고 발톱 세우고 달려들어 난리가 나요. 개는 더하죠. 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찔렀다. 그 사람 살 수 없어요. 누가 됐든지 그건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게 뭐 하는 거다? 성도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를 다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거야.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 성도를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 성도를 해코지 하는 사람,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성도의 물질로 위해주는 사람, 이런 거.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이게 어디냐면 신명기 3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카메라 셔터가 좋은 거는 12,000분의 1초짜리도 있어요. 요즘엔 전자 셔터가 나와서 그런데 사람의 눈이 100분의 1초래. 깜빡이는 게 100분의 1초. 1초를 100으로 나눴을 때 눈 한번 깜빡이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빠른가? 왜 그렇게 빠르죠? 눈이 깜빡이는 게? 눈동자 보호하려고. 먼지가 들어와도 먼지 들어오는 속도보다 더 빨리 눈이 다치는 거예요. 뭐 날개, 파리 같은 건 알파리가 눈에 들어와도 딱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 두 군데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참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냥 저기가 아니구나. 근데 보호하다 못해 나중에 누구까지 보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죽이셔 그분을.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입니다. 막 전율케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다, 내 백성들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눈동자같이 보호하겠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아 까불지 마라, 덤비지 마라. 너 지렁이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고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구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윗이 지금 시편 17편의 시를 써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8절 여호와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나를 여호와의 은혜 날개 아래 나를 감추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나를 죽이려는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런 게 많아요. 언제 이런 게 제일 많냐면 물질로 어려울 때,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막 다툼이 있을 때, 또 원치 않는 악유, 분쟁이 있을 때, 막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때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다윗이 오늘 여기 시편을 쓸 때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한참 이후에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런데 시편을 쓸 때는 이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강간을 하고 자기 아내로 삼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서 죽이고 또 솔로몬의 형 아들이 또 하나 죽고 막 이런 속에서 괴로웠던 그 기도를 상기하면서 그 이후에는 자기가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일 외에는 내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가 오늘 17편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이 성경을 우리가 아는 지금 2017년을 사는 우리 신자가 다윗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고백을 우리가 잠깐 엿보면서 나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나도 내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17편 1절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 그랬어요. 테필라 레 나의 다비드 이렇게 됐는데 테필라는 기도고 테힐림은 찬송이에요. 그래서 테힐라 찬송이에요. 근데 테필라 이거는 기도예요. 테필림 하면 기도들, 테힐림 그러면 찬송들 비슷하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레 다비드 다윗이 기도했다. 누구에게 기도했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찾아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귀를 지으신 이께서 어찌 듣지 못하시며 눈을 창조하신 이께서 어찌 보지 못하시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본다 이거예요. 이걸 다윗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제가 우리아의 아내를 겁간한 거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나를 좀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호와 앞에 결코 범죄함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들어봤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범죄함이 없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가?
열왕기상 15장 5절 읽어보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아 일 외에 평생에.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함을 딱 했을 때 내가 딱 깨달으면 그 일을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신자고, 그게 지혜자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그 죄는 다시 짓지 않는 거. 살인죄, 뭐 그거 큰 죄예요. 그러나 뻥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것도 큰 죄예요. 이거 없는 거 있다 그러고 못 본 거 봤다 그러고 침소봉대하는 거, 이거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아주 그거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17편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자꾸 그 죄를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한번 잘못했다고 빌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죄를 현재, 미래, 과거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한번 회개하면 다음엔 죄를 져도 무방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 이단입니다. 죄가 생각날 때는 같은 죄라도 계속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사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한테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영육이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한번 구원한 거는 하나님이 되돌이키지 않아요. 물르지 않으신다고. 그러나 우리 육체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언제 우리 육체가 구원받죠? 주님 오실 때, 부활할 때.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것처럼 첫째는 그리스도요, 둘째는 그에게 붙은 자요, 셋째는 살아남은 우리니 우리도 결단코 먼저 앞선 자들보다 먼저 일어나지 않으랴. 우리 육체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재림할 때, 그때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대망하고 가장 우리 삶의 목표, 최고의 목표를 두는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때부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대망해야 돼요. 물론 천국 생활은 재림 이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주께서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오십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나를 판단하시고 주님의 그 공평한 눈으로 내 삶을 좀 돌아봐 주세요. 계속 하나님과 저자 다윗과의 관계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 그러는 거예요. 예진이가 엄마 옆에 와서 계속, 엄마 오늘 학교 갔는데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뭐 저쩌고 엄마는 다 들어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이거 보세요.
아까 열왕기상 15장에 있는 대로 15장 5절에 있는 대로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여호와 앞에 일생에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이걸 다윗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평생에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결심해야 돼. 결심. 우리 한국말에 작심삼일이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 결심해야죠? 평생에 일생. 기다리는 거. 우리는 기다리는 삶이라고. 일생. 그런데 제가 여기 한국 와서 기다리는 걸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것도 기다리고 저것도 기다리고 많은 걸 기다리는 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얼만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도대체 이러다 내가 나이도 다 먹고 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오는 줄 아세요? 이놈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린 나도 있다. 이놈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이러다 내 삶이 끝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기다리다가 내 인생이 끝나도 아침 이슬이 사라진 같이 내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냥 용수철처럼 일어났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평생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결심하고 평생 기다리고. 예수님은 가신 지 2000년이 넘으셨어요. 아직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죠.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되냐면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밤에 뭐 한 것 같죠? 우리 시편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앞으로 밤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냐면 회개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회개의 기도할 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내 눈물이 내 요를 적시며 내 눈물이 내 양식이 되며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다윗만이 쓰는 독특한 그런 시가 있어요. 표현이. 내 눈물로 내 요를 적시며 내 침상을 눈물로 띄우나이다 그래.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 날 울었으면. 제가 좀 그걸 좀 담고 싶은데 이거 뭐 한 30분만 기다면 용수철보다 더 빨리 일어나. 30분도 못 있어. 이제는 무릎이 저려가지고. 옛날에 그래도 한 2시간씩 있었는데 아주 한심해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요를 적시고 침상이 눈물에 뜨고 눈물병이 있고 눈물병에 눈물이 뭐 몇 방울 나오겠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밤에 그런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밤에. 네? 밤에. 다른 사람들은 잘 때 다윗은 회개한 거예요. 일평생 회개한 거예요. 자가. 그러면서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흠을 찾을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왜냐? 잘못했다는데 뭐. 잘못했다는데 뭐라 그래. 그래서 우리도 죄 지으면 즉각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돼요. 죄를 막 짓고 계속 나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징계가 없고 아무런 트러블이 없고 그냥 평안하다. 나는 죄를 먹고 마시고 붓고 죄 속에 푹 빠져 사는데도 평안하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관계없는 거야.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예진이가 짧은 치마 입고 뛰어다녀봐 엄마가 난리 나지. 한두 번 말해서 안 들으면 엄마가 쇠몽둥이로 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 앞집이 저 앞동에 있는 예진이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뭐 다 벗고 다니든지 뭐 눈을 뒤집고 다니든지 뭐 뒤로 걷든지 아무 상관없어.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징계였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요. 저는 사실 어떨 때는 내가 이런 표현을 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전기 같습니다. 전기. 네? 전기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돼요? 만지는 즉시 찌릿한 거야. 전기 많이 먹어봤거든요. 제가 220V, 100V, 380V까지. 380V는 그 드라이버가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앞에가 날아가 버려요. 팍 하면. 즉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만일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린 자여 사생하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징계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무방하다. 하나님 날 봐주시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널 버리신 거야. 우리 예민해야 돼. 센시티브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발뒤꿈치 제일 두꺼운 데다가 머리카락을 살살 대보세요. 아무리 두꺼운 발뒤꿈치라도 느낍니다. 그거. 머리카락 하나 느껴요. 정말이 제가 해봤어요. 굳은 살에 비해서 뜯어낼 정도 두꺼운데도 머리카락 하나 지나가면 느껴요.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이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고 우리 신앙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죄를 들 때 우리가 느껴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입으로 범죄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면 겨렵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여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제가 좀 들어야 되는데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말하자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나는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안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통일 왕국 그 왕국을 다 거머쥐고 권세를 부릴 수 있었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늘 엎드렸어요. 늘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요? 이 나라는 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 스스로 삼가하는 거예요. 삼가. 따라해 봅시다. 삼가 조심. 삼가 조심이 중요해요. 뭐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어. 내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는 건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늘 사랑하는 말씀인데 민수기 그러니까 어떤 아가씨야 그러더라고. 민수기. 에? 우리 친구가 민수기 전문가가 하나 있는데 요즘 강의를 하는데 민숙씨가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9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지킴을 지켰더라 한 그 막연한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게 곧 바로 윗절 2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아멘. 한 달이든지 이틀이든지 1년이든지 가데스바네아 신광야에서 18개월을 있었어요. 이때 이 시를 쓴 거예요.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 광야에서 화장실가 있어요. 무슨 세면도구가 있어요. 칫솔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애는 다 낳죠. 여기저기 피덩이요. 먹을 건 없죠. 태양은 뜨겁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18개월 동안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딱 놔두고 붙들고 계시는 거야. 1년이든지 2년이든지 3년이든지. 우리 성약교회가 개척한 지 3년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말씀을 일단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이 주제가 교회의 발전인데,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는 게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 120명, 11사도하고 120명이 예배하고 있다가 120명이 성신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러 나갔을 때 500명, 또 1000명, 3000명이더라. 또 5000명이나 되더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더라.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카운팅하는 그게 딱 끊어졌어요. 이 성경 전체에서 거기 사도행전 거기만 있는 거예요. 뭐 몇 명이 왔다, 몇 명이 구원받다, 이렇게 일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성경을 또 지금 더 보니까 이사야도 자기 혼자야. 엘리야도 자기 혼자고 여호와여 주여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 혼자 남은 거 혼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 혼자예요. 성경이 뭐라 했냐면, 야 디모데 너 올 때 내 그 큰 가죽 옷하고 가방에 있는 거 쓴 거 있지, 그거 좀 가져와라. 다 떠났다. 뭐 순족에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는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다 떠났다. 나만 남았느니라. 나와 누가만 남았느니라. 누가 의원 누가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 그래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심을 했냐. 그러면 우리 성약교회는 아직도 나에게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교인들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가. 이 변함없는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목회.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나는 나 하나 놓고라도 목회해야 된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나 한 사람 놓고 목회해야 된다. 나는 뭐 누가 중요하고 뭐 어떻고 몇 명이고 이건 네 소관이 아니야.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건 네 소관도 아니고 네 실력도 아니고 네가 관여할 게 아니야. 한 생명이 중요해. 너 하나 놓고 목회해. 이게 불을 만난 것 같았어요. 민수기 9장 23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명대로 우리가 가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이 중요해요. 자, 다시 시편 17편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좀 갔는데 부지런히 좀 하겠습니다.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이거예요.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게 뭐냐면 주님의 명대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거예요.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 발이 헛걸음을 한 게 아니야. 내 인생이 56년을 살아도 헛발질한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답을 주시는 걸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불렀사오니,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귀를 기울여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들어주세요.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 꼼짝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진이 엄마가 돈이 없는데, 없는 거를 예진이도 알고 엄마도 알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진이가 엄마, 내가 엄마한테 꼭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면 엄마가 분명히 줄 거 내가 믿어. 내 말이 맞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가 그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뭐라고 하냐면,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예? 하나님께만 피하면 무조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주여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나를 구원해 주실 내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주님 인자를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제가. 꼼짝 못하는 거죠. 뭐 빚을 내서라도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미, 하나님의 심정을 딱 캐치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동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님이 날개 안에 감추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날개 까나프가 어디 있죠? 우리 옛날에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룻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룻기서. 수사 룻, 사사기 다음에 있어요. 2장 12절 읽어보세요. 404페이지. (2장 12절)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룻이 그거를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룻, 네가 어떻게 시부모에게 행하고, 어떻게 남편에게 행하고, 어떻게 아들들에게 네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했는지 내 귀에 분명히 들렸는지라. 그게 어딨죠? 내 귀에 분명 11절 마지막에 있어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 귀에 분명히 들렸는지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네가 선한 일을 행한 거 여호와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네가 찾아온 너를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확신하고 기도한다. 그 보응이 뭐냐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온전한 상,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그러면서 나중에 보아스가 누가 되죠? 남편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대변자, 보호자, 애호자, 신랑, 남편, 가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이 보아스가 룻을 형편을 딱 보고, 룻을 딱 바라보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네가 은혜의 날개 아래 찾아왔구나. 네가 하나님 품 안에 찾아왔구나. 네가 찾아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다윗을 감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부터는 이 원수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윗이 이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치고, 하나님, 아빠, 나 저 있잖아, 저 큰 고등학생, 걔가 나 막 때렸는데 쟤 좀 때려주고, 제 동생이 있는데 걔는 중학생인데 걔도 날 막 때렸거든. 걔도 좀 때려주고, 아빠가 좀 다 정리 좀 해줘. 싹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자질하는 아이가 그 때린 고등학생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할까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할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극한 원수는 사망인데, 다윗이 사망, 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터에서 다윗이 죽고 사는 생사를 넘어들었냐면,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경 말씀이, 다윗, 너는 내가 내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한테는 짓게 안 할 거야.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 성전을 짓게 할 거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어 너는.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누가? 원수가. 누가? 나를 압제하는 악인,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가
자기 기름에 잠겼고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 원수들은 하나님 없다고 나가니까 다윗이 볼 때는 무조건 저건 뭐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희는 악한 원수 사탄 마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다윗을 비롯한 다윗의 모든 가족들, 다윗의 군속들, 다윗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를 딱 째려보고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 넘어뜨린다라는 건 좀 완곡한 표현인데 죽여서 시체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반대로 저들이 넘어뜨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기서 한 가지,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내 육체를 구원하소서. 칼로, 그게 아니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내 뭐를 구원하소서? 영혼을 구원하소서. 자, 칼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죠? 칼로. 칼이 뭐예요? 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